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세번역 성서로 함께 봉독해 드립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제가 광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 강림절은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임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된 것에 대해서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제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단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주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초대교회에 성령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수 있는 구절은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게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곧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니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분부하셨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약 40일을 함께 지낸 것으로 이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이제 하신,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하신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점,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는 첫 일성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늘나라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로,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똑같은 맥락의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늘의 나라, 그래서 하늘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사실 성경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은 우리가 같은 개념으로 다 보시면 되겠고,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의 광야에서의 40일 기도를 하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나타나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도 바로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실까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기 전 제자들과 지냈던 40일 동안 주요하게 말씀하신 내용도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공생의 활동을 첫 번째로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도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처음과 마지막이 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예수님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셨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 바로 똑같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의 선포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세례 요한이 말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곧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시작되는 하늘나라가 곧 시작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서 속히 회개하고 그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런 의미의 이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요한과는 좀 다르게 바로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의 주인공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 하늘나라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 어서 그 나라를 맞이하고 누릴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성령의 세례가 그분에게 임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선언을 들으시면서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시작해서 그리고 언제 종결되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작돼서 지금도 계속 그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는 그 나라를 느끼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관련된 말씀을 몇 개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들을 이렇게 보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말을 나누는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인가?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당신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그러니까 여기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나병 환자, 귀 먹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예언됐던 일이거든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그 말씀.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은 11장 20절이에요.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능력들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행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죠. 귀신을 제어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제자의 계보를 잇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제자들이 하고 있는 동일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도 주신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누리고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권능의 역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에게 주어지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누려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권능의 역사가 행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다 누리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능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로 인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하늘의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까요?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 말씀에 더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요청되는 건 우리가 이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왜 나는 그럼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까? 자, 이 일의 시작은 성령의 세례부터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앞에서 제가 예수님 얘기도 해드렸습니다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자신의 주요한 일로 삼으면서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신 그 신호탄이 어디였는가 하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임했던 성령의 세례, 그것이 그분이 이 하늘나라의 시작의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시정일관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셨어요. 그분은 성령에 이끌려서 그 복음을 전하셨으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입고 복음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는 두 번의 구절이 나옵니다. 4절, 5절, 7절, 8절에서 거듭 말씀하고 계신데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이니 그 약속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을 기다려라. 7, 8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약속을 확인한 것이면서 동시에 예언적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확인, 예언적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예언적 명령의 말씀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예언자들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항상 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17, 21절에서 인용하면서 말씀했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제가 이 구절을 다 설교하려고 준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뒷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앞부분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뒷부분의 말씀은 그 마지막 날이 오는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에 관한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도,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는 과정 속에 하신 말씀이지만, 공생의 활동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성령 세례에 관한 약속을 주신 바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거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장 7, 8절도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14장 26절이 분명히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앞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세상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쳐 주신다. 이것은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만,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이 성령 세례의 약속, 성령 충만의 약속은 성경에 아주 여러 차례 나와 있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중에서도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던 120명의 문도에게 이 성령의 세례를 내려주셨죠. 한번 보실까요? 이 9절, 2장 1절에서 4절 함께 합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제가 사실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림의 소스가 분명치가 않아서 혹시 이 성령의 이 세례가 임하는 장면은 이단들이 많이 사용을 해서 제가 그 이미지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기묘한 바람이 막 불고 하늘에서 불길 솟아오를 때 막 갈라져 내리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사람들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는 장면. 그리고 막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할 어떤 말들을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 저는 이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한번 다시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마지막 때 부어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초대교회 역사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 교회 역사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인격이 변화돼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요즘은 미국의 에즈베리 지역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젊은 사람들의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세례를 다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 성령의 세례를 다 받으셨습니까? 사모하며 기도하며 이 세례를 다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 성령의 세례는 진행 중에 있다. 왜? 종결되었다는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요. 참 이상하죠? 분명히 성경에 다 그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고 약속대로 성령의 세례가 임하였다는 증거의 성경 구절들도 있고 교회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변화된 인격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음에도 왜 사람들은 그것이 그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만 하면 이단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에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정하고 있을까요? 왜? 성령의 세례가 계속되는 역사를 싫어하는 사단의 방해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더욱 강력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추수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은 더욱 많은 역사를 일으켜 내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나눔교회 로고를 보시면 저 안에 비둘기도 있고 불도 있고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비둘기 같은,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은 게 이 나눔교회 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세례를 계속해서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다 두지 마시고 오직 성령께서 나를 오늘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나에게 임하기를, 다시금 새로운 성령의 세례를 나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나의 클하고 답답한 마음, 갈급한 마음, 갈망을 가진 나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이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 받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이 성령의 세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걸까? 앞에서 말씀드리면서 성령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활짝 문을 여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통해 거듭난 사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오늘 키포인트고, 또 하나는 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 하신 예언적 명령의 말씀도 오늘 본문에서 주셨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장로님이 골라주신 찬양 중에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찬양을 아주 은혜롭게 들으셨죠? 예. 그 찬양 가사에도 나옵니다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적 명령,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래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을 이제 다시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다시금 떠올려서 정리한 말씀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 능력을 활용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증언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와,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둘로 분리해서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사실 이 둘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주요하게 말씀하시고 또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소개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증인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성령의 세례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질병과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그것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그것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말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고 여러분의 말에서 기쁨이 넘쳐나오고 평안이 넘쳐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대화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여러분이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찬 대화를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속에 여러분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누어지기를 바라요. 온통 용서와 관용과 사랑이 나누어져야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도대체 왜 저러냐 그리스도인이 불평과 불만을 계속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도대체 그런 교회 왜 나가냐고 교회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일들을 여러분의 입에서 한다면 그 입은 무슨 입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입이에요? 사단의 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과 행동과 말을 바꾸고 여러분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는 이미 초대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수천 년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 능력의 역사들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부유함을 다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넘쳐 흘러서 이웃에게로 흘러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강림절기에 다시금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간절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기도하며 경험하셔서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